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참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또 소망의 메시지가 교차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면 참으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견디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또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또 저희들에게 뜻하시는 또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늘 소망의 메시지로 응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이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제2의 출애굽, 바벨론 포로로부터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날을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역사도 참으로 놀라우신 역사이지만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나오는 이 역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겠다. 온 백성 가운데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헤벨, 허망하다, 비어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우상에 대해서 비로소 고백을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망의 메시지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공의 가운데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6절 보니까요.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어부를 불러서 하나하나 물고기를 낚듯이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속관하겠다는 것이죠. 또 포수를 통해서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떼거리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샅샅이 뒤져서 그 모든 죄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의 강도도 18절에 참 오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우선 하나님이 놀라우신 소망의 메시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 이전에
우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낸 다음에 그 죄값을 2배나 갚으셔서 징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의와 은혜와 이 사랑이 절대 공존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2가지 속성을 분명히 균형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공의 없는 허무한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만 바라고 우리의 삶이 공의로운 삶 속에서 죄 가운데 결단하지 못하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제2의 출애굽,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귀환하는 그 소망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2번째 문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회복에 앞서 무엇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구절입니다. 우선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나서 2배로 그 죄값을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구와 묵상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회복에 앞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과정 속에 공의가 흘러가고 있으면서 그 공의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의 섭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의 돌이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저희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느낀 점 볼까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죄악을 청산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관계, 그러한 원리들을 또 설명해 주는 구약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청산해야 될 죄의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결단, 분별, 또 그것을 은혜로 누르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께서 그 회복 속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 출애굽, 제2 출애굽을 했다면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밀히 따지면 또 다른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예로부터의 출애굽을 한 자로서 하나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2의 출애굽으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공의와 사랑으로 완성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들의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주저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희들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을 잘 또 마무리하셔야 또 거룩한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즐거운 시간 보내실 때
또 절제 속에서 주의를 꼭 기억하시면서 보내시고요. 저는 말씀 묵상은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